생명 주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나와 새벽을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심을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죄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금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늘 매 순간순간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므로 늘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오늘도 주님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가운데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늘 교회를 통하여 선교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와 선교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는 주일은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참된 감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도우심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의 성전 앞에 나올 수 있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의 남은 날 동안 오직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신 주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주님 나의 믿음이 언제나 사랑하는 주님을 향하여 사랑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이나 관계 속에서 늘 어려움을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서게 하셔서 사랑하는 주님만 힘있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나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도와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이 공고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와 선교지를 주님 붙들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창립 36주년에 감사주일을 맞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며 생명의 영혼의 길들이 열려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선교지를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도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사 감당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역에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수요 말씀 강해로 선교도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읽는 길 중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제5장 12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245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로부터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명이 되고 마음이 되고 힘이 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아무 판정을 받은 지 이제 21번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남은 날이 9일 정도 남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도 특별히 어제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기초를 좀 쌓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집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리고 또 이 주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또 함께 삶을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온 것을 이렇게 채점을 한번 해본다면 몇 점 정도나 여러분은 받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까? 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채점표가 있다고 한다면 뭐 사회적인 문제 또는 뭐 경제적인 문제 또는 뭐 가정적인 문제들 또 내 삶의 꿈에 관한 것들, 내 삶의 시간에 관한 것들 수없이 많은 이런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채점을 한번 해본다면은 나는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을까? 내 자신에 대해서 오늘 하루 동안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점수를 몇 점 정도나 줄 수 있을까? 근데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점수는 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스로 위로하는 차원에서 점수는 줄 수 있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그렇게 많은 점수는 받을 수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채점을 한번 한다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채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예를 들어서 소유에 관한 문제, 너가 얼마나 많은 소유를 가졌느냐 이거에 높은 점수를 줄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부부 간의 관계, 또 자녀 간의 관계, 또 교회 안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초점을 두시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 중에서 아마 가장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아쉬움이 가장 많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실함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관계 속마다 성실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에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굉장히 사랑하시는데 그 다윗이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72편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느니라. 다윗이 목자였는데요. 그 다윗 말고도 여러 젊은 목자들이 많잖아요. 셰퍼드들이 많은데 이 목자들을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훈련시켜 갔는가 두 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마음의 완전함. 이 완전이라는 단어가 사실 옛날 성경으로는 성실함이라는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손에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것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통해서도 참 좋은 목자들을
훈련해 갔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시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헬라어로는 어떤 말과 똑같냐면 충성이라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가 재미있는 것은 성실이라는 말을 쓸 때도 피스티스를 쓰고요, 충성이라는 말을 쓸 때도 피스티를 쓰고요. 이 피스티스라는 말에 무엇도 쓰냐면 믿음이라는 말도 똑같이 써요.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성실하고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사실 성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성실하면 열매가 좋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성실을 요구받고 또 성실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헬라어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 히브리어도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멧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가장 잘 쓰인 곳이 시편 92편 1절이에요. 아침마다 주의 인자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밤마다 주의 성실을 베푸심이 좋으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의 인자, 이 말은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죠. 생명까지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도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셨다? 성실하셨다라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충성을 다하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어제 제가 제 신방을 갔는데 기도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딸이 미국 이탈리아로 회사 차원에서 큰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가게 되는데, 공항에서 이탈리아 수속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게 비자가 안 되는 거야. 여권이 왜 안 되냐면 이탈리아를 들어가려면은 여권의 유효 기간이 남은 3개월 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3개월 이전이니까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갔더니 그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권이 찍혀지는 만기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남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사에 큰 문제가 있고 자신의 정말 커리어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한.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을 들었대요. 그것은 뭐냐면 대사관에 전화를 해서 그 서류를 받으면 된다. 근데 대사관에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을 뿐만더러 뭐 10번인가 해서 받았는데 지금은 당장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답이 정말 나오지 않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해 5시간을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를 했더니 그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일 아침에 새벽에 와라. 어떤 한 사람이 예약한 거 캔슬이 돼서 너에게 자리가 이루어진 거다 말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제가 그 간증 들으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바쁘셨겠습니다. 그 5시 반인가 아침에 약속한 사람 마음을 돌이켜서 캔슬하게, 일을 만들어서 캔슬하게 하고, 이 일을, 여러분, 일이 되고 안 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 이 젊은 자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함. 여러분, 그 순간에 여러분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이 일은 해주십시오. 기도의 확신을 믿고 5시간을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성실함, 이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성실이라는 말을 할 때마다 여러분, 이 성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어떤 말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언약이라는 말을 포함하고요, 진리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성실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성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가 어느 삶의 자리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게 성실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성실해. 그것이 아니라 진짜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또한 성실함을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성실함을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 있죠. 한 가지만 성실한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 모든 면에서 다 어떻게 해요? 성실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1세트만 잘한다고 해서 그 경기가 승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테니스를 좋아하는데 테니스를 보면은 남자들은 5세트 경기를 해요. 5세트 경기를 하는데 한 세트마다 여러분 경기의 횟수가 7경기예요.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보통 3시간, 4시간이 걸리는 게 스포츠의 경기예요. 한 세트 이겼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실함이 한 부분에서 성실하다고 해서 여러분 칭찬받는 건 아니에요. 모든 부분에, 이 말을 다시 바꾸면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왜 성실하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미를 잃어버릴 때 성실하지 못합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허락된 관계들이 사랑하는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는 누가 중심이 돼서 하죠? 내가 중심이 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5장에는 아담이 두 분이 나와요. 하나는 첫 번째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첫 번째 아담이 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는 이생의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은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한 가지 아닐까요? 첫 번째 아담은 그 자신의 자리에서 삶의 의미를, 방향을 잃어버려요. 하지만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분명한 의미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릴 때 첫 번째 아담과 같은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만일에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미지를 강조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지를 강조한다라는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눈에 보이는 것,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 늘 그것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온 우리들의 모습, 심지어는 내가 성실한 모습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지요. 여러분, 그 삶의 끝은 결국은 좋은 모습들이 아니죠. 우리는 또 한 가지 속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성실을 다해 살아가지만 남의 눈이 초점이 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성공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세속주의가 아니에요. 신앙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더라도 그 잃어버림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마지막에 거둘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뭘 감사할까? 이런 거 많이 주셔서, 이런 거 많이 주셔서, 이런 거 다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도 누가 나와 동행하시는가? 주님이 나와 동행하셨었다. 이 사실 한 가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성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지를 강조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가면을 벗어버리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 안에 사랑하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니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미지를 강조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눈에 보이기 위해서 중심을 잃어버려요.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의 죄가 그랬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중심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말을 하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흔적들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육신의 관계가 여러분 결국은 이미지를 강조하면 마지막에는 다 깨진 관계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를 올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올 때에도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은혜에 주시는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을 때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요. 교육이 얼마나 좋은지, 무엇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좀 무엇이 좋은지 이것 가지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관계의 끝이 좋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미지나 거짓말이 아닌 성실함이 중요한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생활은 어떠하십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교회 생활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들이 거짓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의 거짓은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신뢰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에베소 6장 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자신의 약점도 보여야 되고요, 자신의 연약함도 보여야 되고요, 상대방이 어떤 모습으로 공격하는지도 우리는 감내하는 것이 진실이거든요. 그것이 때로는 진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 진실이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또 다른 빌미가 될지를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진실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실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실한 것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길이 사랑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한번 말했으면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인생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인생의 점수가.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참 감사하게 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이기 때문에 점수가 늘 실패한 점수고 fail, 과락한 점수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은혜로 어떻게 다 제하져 버렸다. 지금까지 1세트도 졌어요, 2세트도 졌어요, 3세트 경기를 하는데 1세트, 2세트 진 것은 어떻게 해요?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사랑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앞에 서면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말씀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1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정죄할 일이 없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정결하게 씻어주시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비록 낮은 점수일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은 다
지우개로 지워버리십니다. 우리 채점표를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은 오늘 새롭게 시작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골프를 안 하지만 골프에서 이런 게 있대요. 멀리건이라는 게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멀리건이라는 게. 여러분, 1930년도에 기자 두 사람이 어느 날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러 가는데 좀 자기하고 같은 사람들을 좀 찾아서 같이 썸이라고 하잖아요. 썸을 만들고 싶어서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저 그 골프장에서 일하고 있는 한 젊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야, 나랑 같이 골프를 치자. 그랬더니 그 사람도 오케이. 그래서 쳤대요. 근데 이 친구는 골프장에서 일은 하지만 골프는 잘 못 치는 거예요. 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해저드에 빠지기도 하고 오비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막 당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다시 한번 치자. 너희는 맨날 연습하지만 나는 일만 하느라 연습도 못하고 골프도 잘 못 치는데, 그래서 벌타 없이 새롭게 칠 수 있는 것, 이것을 멀리건이라고 한대요. 왜? 그 청년의 이름이 멀리건이었대요. 그래서 그 멀리건, 이게 범타 없이 실수, 이렇게 한타를 깎지 않고 그냥 새롭게 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멀리건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멀리건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은 해저드에 빠지고 오늘은 늪에 빠질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괜찮다, 다시 공을 주시고 다시 쳐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성실하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남은 시간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점수가 몇 점 정도 될까 생각하면 스스로 많은 외적인 것들을 놓고 점수를 매길 수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나는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 나의 점수는 몇 점이나 될까? 나는 매 순간순간마다 성실함으로 이 일을 감당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늘 의미를 잃어버린 삶의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손에 할 일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게 해주셨지만 우리는 의미를 잃어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어느 순간 어느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세월 이미지만 생각하며 살 때가 많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에 늘 관심 주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자신을 감추고 거짓말을 하며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돌아보면 얼마나 아쉽고 그 모든 모습들이 사랑하지 못한 데서 나왔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식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마음과 마음이 열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들이 채점표를 다 십자가에다 찢어버리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이 새날입니다. 오늘이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일들 가운데 성실함으로 사랑하는 주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오늘 밤에도 주여 말씀 강해로 함께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그 길 중에
성전을 통하여 성전을 읽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되게 하실 줄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성실한 삶 살아갈 때에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